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1년 12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송가 88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이 시간은 참회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범죄했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참된 예배자로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Dieu d'amour, écoute-nous. Seigneur, vois ton peuple se préparer à la nativité de Noël et remplis-le de l'Esprit Saint. Toi qui viens jusqu'à nous, vois les hommes et les femmes qui te cherchent sans te trouver, que tous et toutes connaissent le bonheur de rencontrer des témoins crédibles de ta présence. Seigneur, vois les personnes éprouvées par la vie, les personnes malades, les personnes emprisonnées, que chacune trouve un peu d'espérance en ce temps d'attente et de joie qu'est la nativité de Noël. Pour les jeunes qui n'ont plus d'espoir, à qui la société ne présente pas d'avenir, Seigneur, nous te prions. Qu'ils découvrent dans leur cœur la force de ton amour et à quel point tu crois en eux. En ces jours menant à la nativité, nous prions pour les chrétiens persécutés à travers le monde. Que leur souffrance ne soit pas vaine, mais qu'à la suite du Christ, ils soient des lumières sur les chemins de ton royaume. Que leur foi les sauve et que par cette prière, nous les aidions à porter leur croix. Seigneur, nous te prions. Seigneur, veille sur nous comme tu le fais depuis toujours. Garde nos cœurs éveillés à la venue de ton Fils, car il règne avec toi et le Saint-Esprit, aujourd'hui et pour des siècles des siècles. Amen.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탄절을 가장 함축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평화 그리고 사랑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단지 그 사랑에 감격하고 찬양하는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교회마다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세상의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분간이지만은 누구나 교회를 와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들을 이제는 누구나 교회를 올 수 없고 정해진 교인, 백신을 맞는 자, 이런 자만이 지금 교회를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배 전에 가끔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먼저 교회에 앉아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다음에 시기가 코로나가 풀리면 방문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외부인을 양해를 구하고 교회 밖으로 내보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너무 이 건강에 이 신경을 많이 쓰면서 교회까지도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자가격리하며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약된 환경 속에 갇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많은 세력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해하고 이 땅에 오시는 걸 방해하고 심지어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모든 고난과 위기를 뚫고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거룩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을 통해서 구원 얻은 백성이 된 자로서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조그만하고 이름도 없는 그런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름도 없는 조그만한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들레헴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산떡으로 오신, 생명의 산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떡집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실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배부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는 일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탄의 이면에는 그리스도의 철저한 자기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과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자기의 환경 중에 기득권, 자기의 또 좋은 것들을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나의 나된 것들이 버려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우리의 이중성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적당하게 시간 나는 대로 여유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바쁘고 어려울 때 교회를 돌보지 못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들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는 나를 포기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쓰임받고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으로 이제는 섬기는 곳으로 봉사하는 곳으로 희생하는 곳으로 나누는 곳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을 이루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위한 지난 허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 사람들의 단점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람의 힘든 여건을 가지고 단점에 단점을 또 보태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힘든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오해인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응징하고 징벌하셨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범죄한 인생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얻은 우리는 결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와 함께하고 성도를 섬기는데 인색하거나 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면은 안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도 비교하는 것도 정당하게 비판하고 있고 정당하게 그렇게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은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면 이거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웃 형제들의 잘못에 관해서 우리는 관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형제에게 진심으로 용서하고 더 이상 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녕 용서하지 않는 인생은 마지막 심판날에 결단코 주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크 비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집필한 완전한 자유, 용서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자크 숄드 목사님은 프랑스 오엠에서 협력해서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일하고 파리 기독학생 총무로 섬겼으며 특별히 선교사로 아프리카 차드에 가서 귀한 사역을 하고 또 신학교에서 여러 강의도 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복음주의 신학교 부스 센느 이 신학교 총장으로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용서라는 책에서 특별히 가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룹니다. 가해자. 가해는 죄이고 가해는 관계를 훼손하고 또 가해는 그 자체가 상처이고 불행이고 근심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용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용서는 피해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깨닫고 먼저 회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자기 잘못을 이해시키고 용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된 사람, 정말로 이 피해를 당한 사람, 이 사람은 그런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시기하고 그 사람을 부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해를 당한 그 사람이 용서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범죄한 인간들의 삶의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한계로 절망하는 우리 인생들, 그리고 인간관계와 아집과 편견이 만들어 놓은 모든 습관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의 문을 닫아놓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리스도와 더욱 아름답고 세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바탕으로 이웃 형제들과 격이 없는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눈물과 탄식과 싸움과 전쟁이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히 세워줍니다. 연약한 것을 서로 담당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형편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한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며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역시 이웃의 약함과 부족함을 담당하고 이웃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최근에도 아주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이런저런 부탁을 하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부탁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그분을 위한 객관적인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분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것을 기도 부탁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분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저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실천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고 연약한 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아서 함께 그들의 연약함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그 기도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 혼자만 사랑하시고 나 혼자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유는 바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의 구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이전에 또 지방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분들보다 먼저 성탄 예배에 설교를 하고 성탄절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가 나를 부를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들도 포기하고 단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앞장서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주는 것으로 능동적인 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교회 예배당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보다는
서로 나눌 수 있고 교회 안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함께하는 일들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이런 방법들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줌을 통해서 기도회를 하고 의논을 하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평상스러운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우리가 안으로 문을 잠그고 자기들만의 그 유익을 꿈꾸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손을 펴서 이웃과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전히 기쁨으로 나눌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이 실제 삶에서도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실제 삶에서도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성탄의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주님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그 큰 사랑에 매일매일 감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죽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계획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예정된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삶의 분명한 사랑을 아버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모든 이 세상에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아버지 우리 앞에 주어진 주님의 영광된 길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성탄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특별히 프랑스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프랑스 곳곳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프랑스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기도가 방방곡곡에서 아버지 들리고 있을 터인데 그들의 기도가 쉼이 없이 지치지 않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찬송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봉헌찬송 50장입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위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 앞에 마음과 물질을 드릴 때 준비되고 감사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땅의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021년 결산을 하고 2022년 새로운 예산과 사업 계획을 짜야 합니다. 특별히 중직자와 우리 당회를 통해서 귀한 일들이 의논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11월 28일, 12월 28일은 당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결정되어지 않은 사항들이 이 당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2021년 공동의회는 내년 1월 9일 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9일 날 이 공동의회로 모이고 이전의 모든 안건들 다 처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는 용서하고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는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어린이들 위해,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 위해,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